여기까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인생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가 고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셨죠. 그리고 그 음식이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린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에 뜻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만나잖아요. 그거 먹을 때 이들은 이 기적 때문에 기뻐해서 펄펄 뛰었어요. 이야, 세상에 하늘에서 이것이 내려서 우리가 먹다니 라고 그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눈물로 먹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 은혜 하나님 은혜다 잊지 말아라. 이게 세상에 웬일이냐.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 오다니. 뭐 그러면서 감격하며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먹은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고 거기 이 한계를 틈타서 또 마귀 역사 나타났죠. 뭡니까? 4절을 보니까 다른 인종이 있는데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울며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 고기 주어 먹게 하랴. 뭐 누가 우리 고기 주지 이렇게 말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을 속고 배우러 가게 되면 탐욕을 품었고 이것 때문에 몰랐던 사람마저도 덩달아 맞아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울고 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거, 탐심이라는 게 이 전염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이 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만 가르쳐주지 않은 욕을 배워오고 참 그거 되게 빨라요. 좋은 것은 가르쳐도 더디게 배우는데 나쁜 것은 왜 이렇게 잘. 음식도 마찬가지죠. 나쁜 음식은 영양이 안 좋으면 더 잘 먹죠 우리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 고기를 주고 먹게 하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멋모르고 있다가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울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거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지금 읽어도 여러분 이 음식 메뉴 종류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당시는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유자재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어렵게 살 때 이 청년실에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그런 시절에 이 부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불평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가난할 때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탐욕을 품으니까 별게 다 불평이 돼요. 하기사 저는 그 초등학교 때인가 저는 운동화 하나가 생겨도 너무 기뻐했었어요. 근데 저보다 2살 많은 형 하나는 지금으로 하면 저보다 훨씬 좋은 나이키 이런 거겠죠.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 그 당시는 되게 비쌌거든요. 저는 그거 신지도 못했는데 그거 신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싫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마랑 싸우고 나와서 성질을 팍팍 부리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 신발을 찢어버릴 거야. 그 찢어야 또 엄마 사주니까. 정말 찢어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와 신고 왔어요. 야, 나 보면서 부러운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탐욕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탐심이라는 게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 탐욕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차택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짧은 시간에 감사를 생각해냈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야, 근데 감사는 참 기적이에요. 간단한 감사를 그냥 했을 뿐인데 이 마음의 느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탐심이 자꾸 자리 잡게 하면 우울해지고 기쁨 사라지고 생기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이 탐욕을 품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탐심, 탐욕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 탐심, 탐욕이란 것은 뭐 가난하고 잘 살고 이걸 떠나서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탐심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거. 자,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이 나오는 우리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기도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의 기도에 대해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탄식하는 모세의 기도라고 제가 본문에 주보에 기록해 놨어요. 탄식하는 모세의 기도는 기도인데 탄식하는 모세의 기도. 좀 더 접근해 말하게 되면 모세가 평상시와 다르게 기도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있죠?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백성들이 이 탐욕을 품은 사람 때문에 전염이 들어서 우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울어요. 이게 이제 뭣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울면 안 돼요. 뭣도 모르고 같이 이렇게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뭣도 모르고 자꾸 말 섞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 와서도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이 전염병이 찐득이 같아, 이게. 바퀴벌레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만나는 대상들, 만나서 하는 말의 종류들, 또 우리 서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력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성령님이 기뻐하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이게 서로 만난 지 오래되게 되면 서로 체면 때문에, 서로 입장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영향만 서로 묻어가는 거예요. 부부도 여러분, 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부부는 결국 한 편이에요. 부부는 반드시 한 편입니다. 아우, 내 남편은 왜 자꾸 저러나 몰라. 우리 부부는 왜 저러나 몰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다가 서로 여러분 동조가 돼요. 이해가 되고. 결국 여러분 같이 은혜스럽든지 같이 불신앙적이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 참 무서운 게 탐심을 품은 사람 때문에 울더니 너 왜 우는데 몰라. 울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멋모르 울었는데 그 운 이유가 부정적 논리가 잡히는 거예요. 부정적 논리. 그래, 이거 울어야 돼. 맞아.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었다 이것입니다. 이게 참 이 무서운 탐심, 이게 참 이 마귀 역사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진노가 컸고 모세도 이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걸 그냥 엉엉 울었다로만 우는 cry, 울었다고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모든 광범위한 거, 우리가 시무룩해 하는 거, 우리가 투정하는 거, 우리가 우울해하는 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거, 우리 보통 우리의 이 감정들, 우리의 이 스타일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 우리가 우울해하는 이유, 힘들어하는 이유를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우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다. 그렇게 우리 오늘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어요. 한 주간만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과정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나만 제일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우리 이 자주 만나는 스태프들이나 사람들한테도 나보다 고민이 크냐고. 내가 제일 괴로움 많을 걸 뭐 이런 말하고. 근데 여러분 그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정말 기뻐하잖아요. 그럼 또 어느 사람은 또 저에 비하면 목사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요? 뭐 이렇게 또 말하고. 이게 여러분 서로 지금 서로 전염을 시키는 것이고 서로 우는 꼴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들, 그런 말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저렇게 우는 건 괜찮아요. 애니까. 전 괜찮아요. 전 제대로 막 울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들 그냥 말끝마다 한숨 쉬고, 말끝마다 자기가 제일 우울하고, 말끝마다 자기가 제일 처량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처량하고 제일 우울하고 내 팔자가 뭔가 싶어지고
이게 다 운다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입장과 감정과 마음을 아십니다만 그래도 각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것도 장막에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거. 장막에서는 예배 드려야 되고 장막에서는 도리어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근데 장막에 서로 막 부부싸움하고 부모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보면서 자녀들이 기죽고 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뉴질랜드로 도망갔던 그 부부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부부가 살인을 공모할 수 있지? 그 부인은 맨 처음 몰랐다 하지만 다 알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바보들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3명을 죽여놓고 뉴질랜드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절대 도망 못 가요. 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라이들도 아니고 1억 2천을 인출해서 여러 번 8,500을 갖고서 그 애들 한 명은 1살, 뭐 한 명은 또 2살인가 3살 그러는데 근데 같이 부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까 싶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것이고 전염병이 있고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것. 그러니까 남편이 내 시대 부모 다 죽일 것이다. 그럴 때 그걸 농담으로 여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농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각기 장막에서 울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는 각기 장막에서는 예배가 있고 서로 웃음이 있고 또 쉼이 있고 격려가 있고 오늘 우리들의 장막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장막에서 우는 것을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모세도 안 기뻐해요. 그리고 결국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요? 11절 보니까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 종을 왜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이 짐을 지고 가게 하십니까? 그거 따지는 거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내가 애비입니까? 이 말은 뭐 하나님의 애비 아닙니까? 뭐 지금 장난합니까? 막 되게 따지고 있어요. 젖 먹는 아이들 품듯 품에 안고 가라면서요. 근데도 백성들 가라놓고 먹을 고기도 안 주고. 그러니 이들이 고기 없다고 울면서 나에게 따집니다. 고기 달라고. 이제 내 책임이 너무 중요해서 이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나한테 이같이 행할진데 좋습니다. 맞짱 듭시다. 내가 기도하는데요. 나 죽이십시오. 나 죽여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성경을 구약시장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짱 뜨듯 이것도 대먹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낳냐고. 내가 애비입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이렇게 인도 알았으면 고기 주든지. 이거 지금 나 돌봐 죽게 생겼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날 죽이시라고. 박대구 권사가 교회가 어렵고 주회종이 어렵고 막 그럴 때 맞짱 떴잖아요. 칼 하나 갖다 놓고 조사 맞짱 뜨자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 해요. 근데 그리고 기도가 누가 먼저 했더니 박대구가 아니라 모세 이분이 먼저 했네요. 근데 내가 이따 마무리 또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 죽여줘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죽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모세니까 이 말이 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만한 배포가 있을 만한 족적이 있었고 이 사람의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만한 모세의 이 그릇이 돼 있었어요. 요즘 이따 나와요. 자, 근데 그 전에 이 참 모세의 이 기도 참 보면은 이 모세의 탄식의 기도인데 이 참 이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은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있으면 불평이 돼요. 근데 분명히 오늘 시작할 때 모세가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굉장히 존경스러운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따지대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게 히브리 말로 기도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려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불평하세요. 하나님 앞에 단둘이서. 기도 안 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열받으면 그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원망, 그 불평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보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밥 먹고 졸려서 잘 이해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도로 울고불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탄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좌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고 기도의 어떤 맥을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나 냅둬 나 오늘 죽어버릴 거니까 뭐 이러고 자기 혼자 성질 다 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냥 불평을 오는 거예요. 똑같은 불평인데 기도의 그릇에 담느냐 그냥 일반 대화 가운데 뿜어내는 말이냐 이 차이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진실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한 말이에요. 내가 애비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사람이 인도하랬으면 고기를 줘야죠. 안 줄 겁니까? 좋습니다. 나 죽이시오. 이걸 다른 사람이 했다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됐다면 그거 이러면 하나님께 진노받습니다. 근데 기도의 그릇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이러건저러건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속상하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은 술 한잔 마시고 술 친구끼리 불평하잖아요. 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또 친척끼리 교우끼리 불평할 수 있고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어렵지만 자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불평은 기도로 품어내야 돼요.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십자가 보면서 여기서 속으로 그냥 십자가 보면서 똑같은 내용의 불평인데 더한 불평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도 가운데 오는 불평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라오되 이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거 아론하고 했다고요. 아론 따져보자. 이 말이 돼 형.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평까지도 기도의 그릇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 불평하란 말이 아닙니다만 이 기도를 강조하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이 메시지 보니까 이 모세가 참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 정도 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다 백성들이 저런 건 다 내 죄야. 내가 사실 나만이 아닌 죄가 있어.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인지라 다들 쿨인 데가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당당했어요. 너무 떳떳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자기를 부른 이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왔거든요. 그리고 한 길 이상만 걸었어요. 죽도록 걸었습니다. 목숨 다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되어지니까 그냥 당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당당하게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그거 다 나의 불실함과 나의 잘못과 우리 여기 누구나 이해 없이 다 사실 목사님 말할 수 없지만 제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큰 소리 있지만 하나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실은 저거 참 내가 좀 더 기도 못했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해서 사실 소고필로가 올라가면 다 내 잘못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쿨인 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기도자가 되어서 불평마저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답게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당한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앞세우고 모든 원망 불평도 기도의 그릇에 담아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진실로 여러분 언제 돌아봐도 당당할 수 있고 떠돌릴 수 있는 내가 오늘 까먹었네. 용원 집사에게 유튜브 하나 좀 보내서 띄우라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잊고 올라왔네요.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병원 침방 아까 다녀오면서 제가 아까
외국 목사님 영어 찬양 들려드렸죠. 내일이나 몰라요. 그분이 82세입니다. 82세 목사님인데 피아노로 음악하면서 목회를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패밀리 크리스찬 하우스라는 교회 이름으로 참 노래 들어봤지만 여러분 되게 참 은혜스럽잖아요. 구수하고 80먹어서 100발에다가 부르면 보기만 은혜스러워요. 저는 보면서 모세도 지금 80 넘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다 80 넘었고 어떻게 80이 넘도록 이렇게 한 길 인생 걸어올까 싶어져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런 나이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볼 때 그래도 여러분 좀 스스로 좀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죄의 흔적뿐이요. 돌아보면 눈물과 한숨뿐이요. 돌아보면 회한과 후회뿐이요. 이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모세는 40세 때 방황한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냥 직선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그릇에 불평을 담아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참 투명한 인생. 자, 마지막.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 기도에 대해 책망이 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참 중요한 부분이 16절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다시. 아멘.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지금 기도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또 때로는 불평이 일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와 힘을 합쳐 도울 만한 70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언하게 하세요. 그 예언력이 임한 거예요. 쓰임받기 전에 먼저 은사가 임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강했던지 본문에 보니까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가 진중에 머물고 있었는데 장막에 나가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임해서 거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서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저들이 예언한다고 오지도 않은 주제에 예언한다고 저 말리든지 혼내든지 야단치자 하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그러냐? 너 저들이 예언하고 은사 체험했다고 왜 시기하느냐? 너 내 이름을 두고서 시기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다 예언하고 다 선지자 되길 바란다. 이게 모세의 지극한 겸손입니다. 이게. 그러니 제가 아까 말했죠. 모세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따지고 이러면 벌써 난리가 나도 몇 번 난리 날 텐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다 받아주시면서 도리어 모세 입장에서 일을 풀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 그릇이 된 거예요.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 불평에도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했고 또 살아오면서 정말 한 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이 모세는 지금 남자만 60만 명, 대단한 리더예요. 여러분 양주시가 아직 다 합쳐서 22만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까지면 약 230만 명 되거든요. 양주 10배 되는 수의 리더예요. 장이에요. 얼마나 얻기 힘들어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게 없어요. 도리어 여호수아는 저들이 왜 우리 말 순종치 않고 저기서 있음에도 왜 예언했지? 저건 구분해야 됩니다. 이름에 불구하고 냅둬라. 왜 시기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다 잘 되고 다 선지자 되길 바란다. 이게 모세의 겸손, 즉 겸손. 그러니 모세는 이때 겸손했고 또 하나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죠. 겸손했고요. 온유했고요. 그러니 모세의 그릇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우리가 기도하기 바라시고 불평 원망하는 거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그 불평 원망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고 있고 일상의 삶 가운데 온유 겸손한 가운데 진실로 외길 인생을 올바르게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문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말고 왜 이 탄식하는 모세 기도가 응답받았을까? 어떻게 응답합니까? 거기 보세요. 31절 다시 일어나서 자, 이것이 그 유명한 기브롯 핫다 사건입니다. 메추라기가 내린 거예요. 근데 거기 바람이 여호와께서 이 바람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지요. 이거 그 구약성경 히브리 보면 루하흐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그리고 하루길 되는 지면 두 규빗 뒤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 재미있는 말은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익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결국 메추라기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불평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본보기로 치시지요. 이것이 기브롯 핫다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불평했던 백성들의 참 슬픈 이 결말 또 반면에 이런 자들의 리더로서 그럼에도 기도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인생이 됐던 이 모세의 이 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처소, 특별히 가정에서 불평, 원망,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가정 예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평, 원망, 대화거리는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릴지언정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불평, 원망,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추라기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불평, 원망하고 특별히 탐심을 품고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함나니 우리 마음에 되어진 또 주어진 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너무 쉽게 불평 원망했던 수군됨을 버리고 모든 것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을 받는 그런 인생길을 선택해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고기 몇 조각 씹으려고 불평 탐심했다가 멸망당한 자 아니라 좀 늦게 씹고 좀 조금 씹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아들, 딸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